오늘은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들어와 가지고 건너뛰어서 8장, 9장, 10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건너뛰어 가지고 민수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개역 개정 성경, 보통 우리 일반 성경은 이 시간 순으로 돼 있질 않아서 우리가 읽고 깨닫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66권 성경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있지만 그걸 우리 사람들이 좀 쉽게 깨닫도록 시간 순서대로 다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는 27장까지가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뒤에 율법을 다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그 율법의 주제대로 쭉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율법을 그냥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는데 이 민수기는 주로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다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러니까 39년간의 여정 내용이 그 민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앞뒤가 이렇게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또 시간 순서대로 그걸 먼저 설명할 걸 설명하고 나중 설명할 걸 설명하다 보니까 민수기로 오늘 들어갔는데도 3장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잘 보면 이 연대기 성경 가지고 통독을 하시면 쭉 읽어 나가시면 그 성경이 훨씬 빨리 쭉 이렇게 와닿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은 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느냐면 이제 성막이 완성됐죠. 또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임명됐어요. 근데 성막을 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직분자들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셨는데 제사장들도 선택을 하셨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므온하고 세 번째 이 레위가 그만 세겜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바람에 이들이 거의 저주를 받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르우벤은 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일, 둘째 셋째는 이렇게 세겜족을 무참히 죽인 일 때문에 서서히 장자권에 다 벗어나고, 넷째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데 이 둘째 셋째가 살인을 너무 크게 저질러 가지고 저주받았는데, 둘째 시므온은 그 지파가 그야말로 지리멸렬해졌고, 셋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집안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 출애굽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모세의 형 아론의 그 자손들이 다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고, 또 모세의
그 지파, 레위 지파가 다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잘 믿는 자를 항상 초점 맞추고,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아브라함 후손을 선민으로 택하고, 이렇게 항상 믿는 자를 찾아서 그 주변 사람들을 함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인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세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죠. 이제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도 내내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레위인 중에 일부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이게 아론과 그 아들 네 사람이에요. 지금 3장 1절부터 4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레위인인데도 또 모세의 형의 집안이라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 받아요. 아론도 모세의 보조자로서 또 항상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쓰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항상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제사의 문제의 최종 책임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중보자들, 모든 제사를 앞에서 집례하는 자들, 이러한 리더들로 이렇게 세움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종교를 위해서 쓰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 쓰는 왕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 이렇게 세 종류를 쓰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세 종류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또 이렇게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종류를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 방법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종합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에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자신이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주신 분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돼서 이 제사를 완료하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 중에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탈락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번제단의 불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그 고귀한 직분을 받아도 사람이 잘 감당해야지 복이 되지, 잘못 감당하면 오히려 저주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래서 네 아들 중에 이 두 아들, 이 아비후, 나답 죽잖아요. 셋째, 넷째,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이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아론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도 그 중에서 두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내려가요. 셋째로 내려가요. 복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받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붓고 그 다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0절에 보면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들을 왜 불렀느냐? 여기 보니까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고, 7절에는 뒤에 보면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그랬어요. 시종하고 심호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자는 모실 시자, 종자는 좇을 종자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장이 돼서 이끌어가면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잡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시무라는 말도 볼시자에 일무자를 해. 그러니까 일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일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전체 백성을 위해서 계속 봉사해 주는 일. 그걸 레위인들이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을 위해 일해 주는 게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일반 12지파가 아닌 하나님 고유의 지파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쓰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일단 일하지만 결국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 이 일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외인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임명하지 않은 자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일을 시킬 때 특권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봉사지만 일단 봉사는 자기가 힘들여서 베푸는 일이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끝으로 세 번째, 여기 11절부터 13절 또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12지파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땅도 주고 각자 알아서 생업을 갖고 살게 했지만 이 레위인만큼은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 이들은 뭘 대신했느냐?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장자는 다 하나님 소유고 또 짐승도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신 내가 레위인으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장자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 장자예요. 초태생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은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이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 또 그 무슨 지파? 그 지파만 에브라임 두 지파만 둘로 분별이 돼서 모세가 빠진 자리에 채워져 12지파가 되고 그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영적 장자권을 줘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육의 장자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그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영적 장자권은 천국에 더 많은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든 레위인이 됐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부름받아서 사명을 다하고 봉사하는 일은 영원한 천국의 장자권을 얻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